일단은 우리 학생들은 순종에서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두 번째 오늘 나누어서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얼굴이 뒤에서 봤으니까 잘 모르기는 한데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한다면은 더욱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학생들 빠짐없이 녀석한 친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못 가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구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음들여 일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한번 간 것 같죠. 그것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 친구 따라간 것 같죠. 요즘 아이들은 교회 뭐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 오는 일이 정말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7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갈 만큼 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아이들도 뭐 성탄절이면은 교회에서 선물도 준다, 뭐 떡도 준다, 뭐 이런 거. 성경학교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냥 가게 됐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어렸을 때 정말 한 명, 두 명 그렇게 간 것 같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접촉했는데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은 자기의 지금 환경이 행복한 환경인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만 하더라도 콸콸콸 쓰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물 쓰듯 한다. 물을 얼마나 썼으면은 물 쓰듯 한다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4시간, 5시간 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데 그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나중에 병 걸려서 죽더라도 지금 당장은 목이 갈증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그 흙탕물을 먹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 수압이 높네 낮네 이 생각만 하지. 물이 콸콸 잘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물 가지고 지금 행복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드시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생수를 마시다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지 모르고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부모가 막 챙겨주고 부모가 관심 가져주고 그런 애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 좀 무관심했으면 좋겠어. 그죠? 수영이 혹시 중학교 때 그런 거 알았어? 엄마가 큰 관심 가져주는 거 막 좀 씹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그래 그걸 잘 알려면 이제 군대 가면 알게 될 거야. 그걸 잘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사랑을 받으면요 오히려 그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참말.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는 늘 다른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오히려요 부러워합니다.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무관심했으면 좋겠고 그냥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밤 늦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친구 가운데 키가 저보다 훨씬 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어렸을 때요 자기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걔는 6학년 때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작대기로 두드려 팬다. 술 드시면 술주정을 자녀들을 막 이렇게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야. 그럼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호해주고 더할 나위 없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옆에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늘 부러웠던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게 자유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식은요,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매를 때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포기하면 매도 안 때립니다. 여러분을 너무 신뢰해서 매를 안 때린 게 아니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면 그것을 사생하라, 버린 자식이다. 그만큼 잘못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정말 더 힘들게 해서라도 바르게 지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례차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나라를 뺐죠. 그 조그마한 나라가 또 나뉘었는데 그것도 뺏긴다고요. 나라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잃으면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남쪽 유다 지파도 보았어요. 남쪽 유다 지파도 그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금 더 뒤에, 한 200년 뒤에 여러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 정도 됩니다. 완전히 이제 남쪽도 북쪽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혼내시고 매를 때리시는 것처럼 하시고 다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 중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더니 우리 이 예배당으로 말한다면 이 예배당 올라오기 전부터 완전히 주변은 다 쓰레기 천지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예배실에 들어왔더니 뭐 불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여기 막 지도도 아니고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이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자.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성이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성을 쌓아서 지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런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에 그랬잖아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가세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금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믿어줬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어찌 사기꾼이 많은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순진하다는 것을 알고 사기꾼들이 아예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사기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악한 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닌 사람도 믿을 수 없어.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거 없어. 그러기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요즘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해. 이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고요, 신뢰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성을 쌓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아냥대는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내부에서도 또 이제 비아냥되는 사람, 이렇게까지 비아냥은 안 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계속 불평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거론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사건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싸우는 거고요, 그것을 범위를 높이면 가정이고요, 좀 더 넓히면 교회예요. 다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외부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비판을 덜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그냥 해라, 그리고 우리도 인정해주라,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성탄절에 어디에 현수막이 걸리죠? 절에 걸린다니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절에. 그 사람들 우리를 환영한다니까요. 그렇게 말로. 우리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그러면 또 그런 정신을 또 본받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부처 오심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답사한다고. 그럼 교회 간판 내리고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타종교에서는 우리를 비방하거나 그런 일들을 그냥 너희도 좋게 살고 우리도 좋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고 뭐고 상관없어요. 너희는 너희들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된다. 그것 때문에 비판을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교회마다 싸움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싸움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가 결국은 다 법원에 가요. 그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법원 재판관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요. 법원 재판관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 정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쪽 파 저쪽 파 나눠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배당 못 들어오게
여기 가까운 큰 이 교회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예배당이 큰 것이 2개나 있어요. 크게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통에 주차장에다 천막 치고 예배드려요. 이게 뭔 꼴이냐? 이게 지금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안타까운 건 지금 그게 이단에게 안 넘어가야 될 텐데 빚이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지금 이제 그 돈 빌려준 수협해서 그것을 이제 매매하려고 경매로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은 돈이 많아요. 이단은 죽기 살기로 돈이 많아. 돈 안 가지고 오면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박태선이한테 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촌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신앙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먹고만 살아요.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박태선이가 실명해졌다 그래가지고 박태선이가 발 씻은 물을 갖다가 마셨어요. 모든 병이 낫는다고. 사람이 좀 이상해지려면 한없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옆에 사람한테 정신 바짝 차려. 온갖 거짓말들과 악한 것들이 행행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까운 이 교회도 어찌됐든 간에 이단에게는 안 넘어가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그러니 교회 안에 밖에서는 오히려 덜하는데 이제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그냥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는 일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쇄물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인쇄물 제가 많이 인쇄하지 않아요. 열심히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인쇄하지 않았지만 인쇄물 가지고 계신 분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한 자로 실상은 모든 인생들아 여호와여 주의 눈이 주의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찾으시더라도 그들이 아무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 자로 그들이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마귀가 없게 하여 거울을 지어놓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님의 눈 찾아서 거울을 거기서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 이렇게 강력하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의 결과가 결국 멸망으로 그들의 나라가 끝나게 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갖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기회를 주셔서 또 기다리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지금 길이 바른 길인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늘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수했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왕궁에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나 먹고 살기에는 너무 편한 거예요. 비록 나라는 뺏겼을지라도 자기 자신 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일을 자기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왕궁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금식하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어려운 일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 어렵지 않고 쉬운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발락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일할 수 없도록 의기를 다 꺾어버리고 업신여기고 비아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을 바꾼다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요 생각지 않은 힘든 일들이 오고요 누명도 쓰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 산발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그 당시 느헤미야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합니까? 미약합니까? 미약하죠. 정말 미약하죠. 지금 나라가 다 온전하게 서 있어도 남쪽 북쪽 다 서 있어도 나라가 작대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 북도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 크기가. 근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도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에 봤을 때는 시시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산발라시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약하다. 미약하다. 강한 군대도 없었어요. 재정이 넉넉한 부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일할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도 아니에요. 미약한 것은 분명 현실이었지만 또 다른 현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현실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이 땅의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그 당시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던, 물론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기 전에 바벨론이 점령하기 전에 아수르, 이 나라들이 그 지역을 다 패권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의 지도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이 정도의 크기를 다 장악하고 있을 정도니까 강력한 국가예요. 근데 이런 국가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광복절을 지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광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기를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론 독립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독립 자금을 대는 사람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런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국가인데 어떻게 이 국가를 거부하고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정책을 쓰신지 아세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쓰게 하십니다. 그냥 자기들의 지배를 받도록 속국으로 만드는 정도의 정책을 쓰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아오죠. 산발라시 보았을 때는 저 미약한 자들이 뭘 하겠느냐? 그래요. 눈에 봤을 때는 미약해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만물을 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활짝 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뜨였어요 지금. 그 눈으로 뭘 보는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126편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가진 것 없다. 나는 지금 약하다. 나는 배운 것 없다. 나는 배경 없다. 여러분 거기에 짓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비아냥됐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쟤들이? 야, 너희처럼 비실거리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하는 거냐? 라고 비아냥됐던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심어주어서 아예 그 성벽 쌓기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이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아, 목사님 염색하면 됩니다. 염색에도 조금 지나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밀고 올라와요. 나 원래 하얀 머리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숨기려고 그냥 또 막 까만 거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발라보지만 원래 뿌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피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키를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산에 큰 거를 이렇게 뭐 설악산처럼 큰 산을 가거나 우리나라는 산이 70%라 그러잖아요. 영도에. 진짜 우리나라 산이 많아요. 중국 같은 데 가니까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평야지대인지. 그리고 산이 있어도 우리처럼 나무가 막 무성한 지역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바위가 많고 우리처럼 울창한 숲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악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넓은 산에 누가 나무를 다 심었나? 누가 심었죠? 식목일날 우리가 심었나요? 이 많은 나무를 누가 심었나는 거예요? 종류마다 이 많은 나무에 누가 물을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키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나무.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놀랍죠. 우리는 정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강하세요. 네. 그러니 산발랏이 와가지고 비아냥대는 것은 큰 산발랏 눈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산발랏 눈은 아주 조그만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그냥 우리 동양인들을 이렇게 비하할 때 우리 눈 찢어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또 뭐 세 가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동양 사람들을 다 표시한다고 미국에서 그런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눈이 그렇게 뭐 서양 사람들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모르긴 해도 산발랏 눈도 거의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 일자로 그려놓은 정도 조그만했을 거예요. 실눈대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너희는 약하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여서 키가 거의 3m에 육박할 만큼의 거구였는데 그 조그만한 다윗이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리고 가서 싸워서 결국에는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늘 성경에서 빗대가지고 말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이긴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능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 번째 비아냥됐던 것은 쟤네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데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은 너무 여러분 화려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영화를 누릴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요, 넉넉하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을 만큼이니까 대단한 나라였거든. 그 당시만 하네. 규모는 적었어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요, 그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황홀경에 빠질 만큼이었다. 그런데 전쟁하면서 다 그것들이 무너지고 금 다 뜯어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 쌓는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느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한다면 너무 초라하지. 여러분, 그러나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너희들이 그것을 하루 만에 마치겠느냐, 누가 하루에 마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무시하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루 만에 너희가 일을 마치겠느냐? 불에 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느냐? 그러다가 여러분, 도비아 같은 경우는 가세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쌓았는데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것을 성이라고 쌓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이죠. 현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사단이가 계속 공격하는 것. 요즘에는 어떻게 공격을? 말로 공격하는 것. 말의 공격력이 강력하죠. 여러분, 북한 뉴스를 들으시죠? 북한 뉴스, 그 여자 아나운서들이 뉴스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전이가 불타지 않습니까? 말도 여러분 공격적이에요. 말로 제압하는 거예요. 아주 걔네들의 말은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하는 그런 솜사탕 같은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입에 칼을 물고 하는 그런 아나운서들 같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유사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산발락과 같은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도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야 되겠어요? 느헤미야 같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같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산발락 100명이 와도 그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나라 조중동이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사단을 제압하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도 지난 5년간 여러분, 이제 6년차 우리 교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5년차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만 환경들을 다 이겨냈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며칠 만에 그 일을 완공한 줄 아세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게 하였어요. 52일. 그러면 성벽이 여러분, 이건 지금 완공된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아니에요. 이 모습은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쌓아졌던 어떤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벽이 여러분 이 정도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벽을 두르고 있는 전체 성벽 길이가 얼마냐면 4km, 4km를 중장비가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합니까?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520일도 아니고요. 52일 만에 끝냈다니까요. 안 믿겨지죠? 52일 만에 성벽, 그렇게 비아냥되고 있는 원수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로 가게 될 줄로 압니다. 52일 만에 끝냈어요. 힘 빠지게 하고 거짓말로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온갖 방해를 일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직 완공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절반을 쌓았다는 거예요. 절반을 쌓았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 연결한 상태예요.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6절 말씀. 마음 들여 일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에서부터 성벽 쌓는 사람들의 그 환경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했고요. 28절에서는 이 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3절에서 8절 사이에 금장색의 사람들, 상고들이 중수했다. 향품 장사가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여기 6절 말씀에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했다. 그 백성에는 모든 사람들, 신분, 고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도 여러분 산발라처럼 더비아처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느헤미야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해 간다면 우리 앞에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일들을 감당한다면 어떤 환경에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앞에 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후반기 사역도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이하에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특별히 12절에 그랬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불안한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와서 좀 지켜주라,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느헤미야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와가지고 막 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마을 좀 빼주세요. 그런 마을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을 순장님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자기 마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겠어요? 지키기를 하겠어요? 먹거리를 하나씩 사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애탐이 없이는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는데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할 것이다. 한쪽에는 공격하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창을 잡고 한쪽에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52일 만에 역사를 마쳤겠죠. 그래서 그 4km나 되는 이 성벽의 기초를 중간까지 다 완공하게 되었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거 그거 이제 하나 인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나무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써보니까 잘 이름 안 보이죠? 해보니까 아직 나뭇잎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면은 이렇게 푸르청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 나뭇잎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되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한 집에 살기는 하는데 교회는 못 나오시는 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토픽에 나온 사진인데요. 호주에서 지하철과 이렇게 그 인도 사이에 낀 거예요. 허벅지도 뚱뚱해 보이는데 저기 잘못 그냥 움직이면 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차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열차를 민 거예요. 전철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 빼냈어요. 참 놀랍죠.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사진은 안 실었습니다만 최근에 토픽이 하나 떴는데요. 중국 2호선 지하철에서 외국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외국인, 중국인이 아니라. 그랬더니 10초 안에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전철 안에. 요즘에 에볼라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졸다가 떨어진 건지 아파서 넘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넘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10초가 안 됐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막 자기들끼리 도망가다가 막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그림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일어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부모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살고 있는데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수치를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는 중에도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애를 써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목동주 중에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되고 미약하오니 강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약해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힘과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성령의 강력한 손에 붙들림과 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백성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성벽을 쌓겠다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미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산발랏과 같은 도비아와 같은 그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약한 현실만 보는 것이요,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있을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심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이 한국 땅에서 주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더 잠재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0장.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능에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